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주성교예규 제2권 상례문답을 이어서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례문답의 11번째 문답부터 18번째 문답까지는 앞에서 임념부터 행상을 제가 해설할 때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째 문답부터 24번째 문답까지는 행상부터 하관을 설명할 때 다루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때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19번째 문답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관을 메고 무덤으로 갈 때 교우들이 손에 촛불을 켜 드는 이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고 바라고 행한 것을 모든 이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착한 표양으로 세상에서 신덕의 빛으로 가야 할 길을 드러내어 보인 것을 찬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늘 마땅히 착한 행동을 하고 공을 세우도록 힘을 써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행적을 없애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20번째 문답은 운구할 때 앞서가는 십자가 곁에 두 사람이 촛불을 켜들고 가는 이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십자가는 신덕의 모든 가르침으로서 온 세상의 어두움을 없애고 어두움의 머리인 마귀의 무리를 쫓아 흩어버리게 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덕의 용맹을 의지해서 싸우는 이가 마귀로부터 해를 입지 못하게 함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21번째 문답은 밀, 즉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로 만든 밀초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첫째는 벌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밀은 맑고 단단하며 본래 쓴 꽃에서 달콤한 꿀의 집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밀을 만드는 벌은 순명함과 화목함과 충성됨과 부지런함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함과 인내함과 순명함과 화목함과 믿음과 부지런함과 같은 모든 덕행을 마땅히 힘쓰는 데 필요한 표양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밀로 초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양초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 의미했던 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2번째 문답은 성수를 시신과 무덤에 뿌리는 이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교회가 성수를 축성할 때는 하느님께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마귀를 쫓는 은혜를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신과 무덤에 성수를 뿌리는 것은 마귀가 시신과 무덤에 장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도록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23번째 문답은 사제가 관 앞에서 유향으로 분향하는 이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유향은 열대식물인 유향수의 분비액을 말려 만들어낸 노랗고 투명한 덩어리입니다. 약재나 방부제, 접착제 따위에 주로 사용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분향할 때 이 유향을 사용합니다. 이 유향을 사용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성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돌아갔으므로 아름다운 진액과 기이한 향과 같이 찬미할 만한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성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마치 산 사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향을 받들어 드리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번째 문답은 사제만 분향할 수 있고 일반 신자는 분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략 두 가지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신 분이 성교회 안에서 죽고 또 그분을 위해서 성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분향하는 예로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고난을 받은 사제가 아닌 사람이 사사롭게 분향하는 예절을 거행한다면 이러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교인들이 항상 죽은 이를 공경하기 위해 귀신을 위하는 예절로 그들의 그 향을 피우기 때문에 만일 아무나 분향 예절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교우들도 외교인들이 시행하는 그러한 교회의 향과는 다른 향나무의 향을 피우는 예절이 추구하는 그러한 뜻인 줄로 오해하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분향 예절의 올바르고 근본적인 뜻을 저버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25번째 문답은 교우들이 장례를 거행하면서 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이유와 비는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돌아가신 분에게 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비는 것은 결코 아니고 도리어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이들이 기도함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빨리 연옥벌을 면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산이들이 죽은 영혼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들이 기도하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간 분과 같이 얼굴을 제대로 향해 비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모두 열등하고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없어 돌아가신 분이 소재를 지었는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보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그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고 연옥에서 치러야 할 벌을 면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6번째 문답은 유교적인 사고에서 자기 부모를 죄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자식이 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이가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했으니 부모님도 남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였던 부모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자기를 죄인으로 알았으며 죄인으로 일컬었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뜻을 따르고 명을 따르는 덕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부모님의 뜻과 명을 어기고 효를 벗어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27번째 문답은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이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 단정한 몸가짐과 정성된 마음만 있으면 어떤 자세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대개 꿇어앉은 모양에 공경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그 표시가 더욱 잘 드러나고 이렇게 편하지 않은 자세로 몸을 괴롭히면 보석의 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꿇어앉아 기도를 바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정성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푸시어 망자의 영혼을 구하시게 하는 데는 더욱 쉬울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바칠 때 가능하면 꿇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입니다. 28번째부터 31번째까지 문답은 지난번 강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32번째 문답은 장사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장례에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외우는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 신령한 이익을 더욱 많이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개 기도하는 이가 많을수록 기도하는 공이 더욱 왕성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받아야 할 그 신령한 이익이 더욱 넓고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이 이미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고 바라는 덕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성 있는 것으로 알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돌아가시는 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을 표하는 것으로서 친한 것이 먼 길을 떠날 때 그분께서 사랑하는 벗들이 모여서 얼마까지는 예를 갖추어 떠내보내는 것이 사람다운 아름다운 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행하는 예식의 본래 뜻인 것입니다. 33번째 문답은 출관할 때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 받들고 가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우를 외교인과 구별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의지하여 행동하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그르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두둔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모든 무리에게 결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은혜를 모이게 하고 모든 해로운 것들을 흩어버리며 부활의 뿌리요 영원한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 앞에서 받들고 가는 것입니다. 34번째 문답은 성수병을 십자가와 함께 가지고 가는 이유를 해설한 것입니다. 시신과 무덤에 성수를 뿌려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 이익을 주고자 하려는 것인데, 성수는 모든 효험이 십자가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십자가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35번째 문답은 관 앞에서 이끌고 가는 영경자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한 해설입니다. 영경자 두 사람은 개와 응으로 나누어 부르는 노래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도록 서로 순서를 정해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36번째 문답부터 39번째 문답까지는 하관을 강의할 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40번째 문답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답은 죽은 이를 위하여 슬피 눈물을 흘려 우는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만일 분수에 넘지 않는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지 아니하는 울음은 마땅히 진실하고 단정하고 절도 있게 하는 것이고 신덕으로 본성을 거느려 바른 길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1번째 문답은 마음속에 서러운 정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서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는 경우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겉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나쁜 행실이자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다를 것이 없고 결국은 돌아가신 분을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있지만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42번째 문답은 단정한 울음에 대한 해설입니다.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잃지 말고 염치를 잊지 말아야 하며 미친 듯이 부르짖는 소리와 원망하는 말을 내지 말고 발을 구르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그러한 과장하는 그러한 거동도 하지 않으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43번째 문답은 절도 있게 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감정에 알맞게 설움을 나타나되 본성을 잃지 말고 우리 신자라는 본분도 잊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남이 이루어야 주는 것을 끊지 말고 의리로 자기 설움을 제어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4번째 문답은 당시에 유교와 천주교의 사생관에 비추어 외교인과 교우의 죽음을 해설한 것입니다. 외교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어떠한 미래도 아무 희망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서러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교우들은 이 죽음이 잠시뿐입니다.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경사스러운 일로 축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이 초래하는 본성적인 아픔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이 잠시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다시 만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어에서 운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주로 쿠, 즉 곡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다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 한자에서 울음은 여러 가지 글자로 나누었었는데 그때의 곡은 의도적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 우는 것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썼습니다. 시대와 장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럽고 슬프다고 아무렇게나 막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교에서 이 곡은 어느 정도 격식과 운율을 지녀야 오랫동안 그리고 일정하게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인 관습에서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곡을 할 때 진정한 효를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품위 있게 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은 막지 않았지만 의도적인 울음인 이 곡은 금지했기 때문에 외교인들로부터 효를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효가 아니고 우리는 외교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우리를 욕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 그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풍습을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46번째 문답부터 52번째 문답까지는 유동장사 예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3번째 문답은 새로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교회의 예식으로 장사를 지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신덕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상등통회를 했다 하면은 자기 죄를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잠벌은 모두 면해졌는지 분명하지 않고 연옥에서 그 벌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들이 모든 마음과 힘을 합쳐서 교회의 예식과 기도로 그분의 영혼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식대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54번째 문답은 돌아가시는 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천당에 갔거나 그와는 반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천당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 기도를 바치는 이에게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공덕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그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공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인간인 우리로서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신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둘째는 그분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을 위한 기도를 바칠 때마다 저의 영혼과 죽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주에 인자하심으로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바오로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설사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불쌍한 연옥 영혼이 그 사람 대신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들이든 돌아가신 분들이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통공의 교리의 의미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5번째 문답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 외에 연령을 돕는 방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감정이나 욕심, 충동 등을 눌러이기는 극기,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키는 제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는 애긍 등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공덕인 선공과 잠벌을 사해주는 대사의 은혜를 연옥 영혼에게 돌려주는 것들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분들을 돕는 가장 좋은 것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답은 자기가 받은 대사의 은혜가 연령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법 제992조를 참조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잠벌을 면해주는 그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가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정한 조건을 자기가 아닌 연옥 영혼을 위해 적극 실천하면 그 연옥 영혼이 대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주 선교 예규가 우리나라 교회에 기여한 점과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